구약성경 125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 2절, 3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도, 또 그것을 믿는 것도, 또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는 것도,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도, 그러므로 이처럼 보잘것없고 무능하며 아직도 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또 이런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받은 아벨처럼,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에녹처럼, 믿음으로 마른 날에 방주를 준비하여 홍수 때 가족들과 함께 구원된 노아처럼,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텅 빈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가족들을 이끌며 살아간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기적을 경험하고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이기는 예수의 능력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최선규 아나운서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흔들리는 삶과 마음과 환경에서도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창과 못으로 찢겨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독생자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유는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된 후에야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부활의 개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부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세계관은 매우 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주로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유하여 많은 자식들과 함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구원도 매우 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대적들의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질병이나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개념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지옥, 음부, 수월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개념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리고 거기에는 감사도 찬송도 없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처럼 사망은 두려운 일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끊어지는 비참한 상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구원의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영생이 있었고 영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 서로 간에 온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부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에덴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으로의 회복은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가인으로 또 노아 시대의 인류로 바벨탑을 쌓는 이들로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명시된 할례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씻김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실패했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더 많은 죄인들을 구별해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가려낼 뿐 그들을 구원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온전하게 정결하고 흠없게 된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면 살수록 죄를 더하고 죄를 쌓을 뿐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에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죄를 드러내고 죄의 목록을 더 많게 할 뿐 우리의 지나간 것도 그리고 지나갈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게 될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우리는 갈 수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는 점점 더 죄를 쌓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또 그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는, 인간으로는 다시 찾아갈 수 없는 회복된 에덴,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은 과연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새 나라와 새 땅을 주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되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이 아닌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는 사해지고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계시록에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으로 끝났다고 여기던 인생이 스올이라는 무의 세계로 나아간다고는 그런 인간의 인생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은 이후부터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었던 구약의 족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부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아멘. 이들은 모두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칼을 들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땅에 죽은 수많은 뼈들을 보자 하나님은 그에게도 하나님이 마른 뼈들로부터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의 말씀도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성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대환란이 마치는 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던 자들은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깨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흙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덤을 깨고 일어나고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죽어간 순교자들은 마지막 목숨을 담보로 너희가 마지막 목숨을 살려줄 테니 너희의 믿음을 버리라고,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라고, 한 번만 너희 믿음에서 떨어지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대적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의 죽음이었고, 부활은 그가 택한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살리실 용서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하셨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대가로 요구하는 그 어떤 삶도 가치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고, 부활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모든 조롱하는 자들과 죽음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죽음의 십자가로 위협하는 이들, 그 모든 이들 사이에서 모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서 부활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죽음으로 위협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죽음을 이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며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과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 부활의 영광이 되신, 승리의 구원의 영광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